자, 명절을 맞아 오신 분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는데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행복한 명절, 축복의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지하 식당에 오늘도 밥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여성교회가 밥을 해서 맛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다들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멸치가 잠을 자다 꿈을 꿨어요. 멸치가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을 꾸고 나니까 멸치가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꿈 얘기를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꿈 얘기할 데가 없는 하고 찾아다니다가 만난 게 누구를 만났어요? 눈이 한쪽에 두 개 붙어 있는 게 누구죠? 예? 큰 소리를 얘기해보세요. 눈이 한쪽에 두 개 붙은 생선이 누구예요? 이 바닷가에 안 살아서 모르나. 누구라고? 예, 맞아요. 가재미. 가재미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멸치가 가재미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가재미야,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하늘로 막 올라갔는데 커다란 다리를 만났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다리가 크고 멋있는지 다리 끝에 가니까 멋있는 집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그 집 마당으로 막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막 내 몸 위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내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꿈을 꾸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용이 돼가지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멸치가 내가 용이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마 내가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재미가 그 꿈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네가 얼마 못 가서 어부한테 잡혀가지고 하얀 가루가 네 몸에 떨어지는 거는 소금이 쳐져서 네가 멸치젓이 돼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김치독에 들어갈 것 같다. 멸치는 기대가 돼가지고 막 꿈 얘기를 했는데 잡혀가지고 몸에 소금이 뿌려져서 멸치젓이 된다 그러니까 멸치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가자미 뺨딱지를 확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가자미 눈이 휙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한쪽에 두 개가 붙었어. 옆에서 상어가 이거를 보고 웃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입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상어 입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 상어가 멸치하고 가자미하고 하는 모습 보고 웃다가 입이 찢어진 걸 보고 꽁치는 자기도 웃으면 입 찢어질까 봐 요리고 웃다가 입이 빼쪽해졌어요. 꽁치가 입이 빼쪽해진 걸 보고 새우가 옆에서 배를 잡고 웃다가 등이 휘어버렸대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남의 얘기 좀 좋게 하자는 얘기요. 남 얘기도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하자는 얘기예요. 명절이 되면 흩어진 가족들 만나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안 보던 사람들 만나는 반가운 자리인데 이 말을 잘못하면 즐거움이 다 깨져버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가정도 이웃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 그만큼 말은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잘못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절날 제일 듣기 싫은 소리들, 특히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1위가 뭐냐면 1위가 듣기 싫은 소리 1위가 뭐냐면 너 공부 잘하니? 너 어느 대학 갔니?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살 좀 빼라.
너 취직했니? 이 소리가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막 가슴 졸이며 노력하는데 잘 안 돼서 자기도 그 일이 안 풀려서 너무 화가 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 왜 이렇게 살쪘니?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취직 언제 할래? 누구는 이렇게 됐다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고향 가기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격려해 주잔 말이에요. 너 더 이뻐졌네. 너 좋은 학교 갔구나. 너 훨씬 보기 좋아졌다. 너 키도 많이 커졌네.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좋은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렵고요. 매일 받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 받고 똑같은 대답하려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잘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큰 덕을 끼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인데, 말도 때를 가려서 또 잘해야 돼요. 연못 속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쨍쨍 내리치니까 물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오리도 살 수 없게 되고 개구리도 살 수 없게 되니까 이 오리들이 날라가지고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한테, 야 개구리야 너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그리고 오리 2마리가 가려고 하니까 개구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은 정이 있지, 어찌 나를 홀려 두고 너희들끼리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리가, 어떻게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가니?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말하기를, 야 방법이 있어. 너희들 그 넓적한 주둥이로 이 나무를 2마리가 물어라. 한쪽 끝, 양쪽 끝을 너희 2마리가 물고 날아가면 내가 가운데를 물고 날아갈게.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잖아. 오리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개구리가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 입 벌리면 안 돼. 왜? 입 벌리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래서 오리가 약속을 했어요. 양쪽 작대기 하나 끝을 양쪽을 오리 2마리가 물고 가운데를 개구리가 물고 하늘로 슝 올라갔어요. 근데 농부가 들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오리 2마리가 막대기를 물고 날아가는데 개구리가 입으로다 가운데를 물고 4다리를 쩍 벌리고 날아가는 모습 보니까 농부가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그 오리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가 하다가 똑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오리한테 절대로 너희들 입 벌리지 마 그러고, 누가 입 벌렸어요? 개구리 지가 입 벌려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때에 맞춰서 맞는 말은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럽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특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지적할 때, 나단 선지자가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세요. 그런데 노아 때에 그들이 워낙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의 남은 날은 120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자기 갈 길 갈 때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소돔성도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거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때를 따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자세가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2절 말씀을 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자꾸 분열시킵니다. 부부관계도 분열시키고 가족관계도 분열시키고 성도관계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을 무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망하게 만든 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벌려놓고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가서 주워 담는 게 아니고요, 축복은 어디 가서 주워 담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지구상에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길을 닦아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행복이라는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사랑이 하나 되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수고가 없이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번 교회를 건축했고요, 주택도 하나 건축했고 또 2번 성전 리모델링도 해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하게 되면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을 때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도 그렇고 두 번째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시작 전에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사람도 적은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 목사님이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 전 재산을 팔아도 그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한데 목사님 좀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도 그렇고 두 번째 교회도 그렇고 5년을 기도했어요. 5년을 매일 새벽 매일 저녁 5년을 기도하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건축이 끝날 때까지 정말 힘에 버거운 일이지만 은혜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게 이루어졌고요,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 누구 하나 목사님이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설계하고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세대가 가정 안에 삽니다. 어떤 가정은 3세대가 같이 살아요. 3대가 같이 살아.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명절 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솔직하게 생길지 몰라요. 뭐예요?
돈. 설문조사를 했더니 65세를 넘은 어르신들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돈이랍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 초등학생들 명절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설문조사 1위가 뭐냐면은 애들은 용돈이 아니더라고요. 장난감이 아니고요. 운동화가 아니고 메이커 있는 옷이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지나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래요. 차이가 나잖아요. 어른들은 현찰을 받고 싶고 아이들은 놀아주는 걸 원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답이 딱 맞다. 왜? 용돈 받아갖고 애들하고 놀아주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세대 차이다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말이고,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고 나이의 차이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는 길목길목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전쟁이 나도 그들을 이기게 도와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쟁이 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로 그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나갈 때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는 길목길목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목마른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고 왜 전쟁 같은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면 광야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갈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잠잠한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잠잠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한데 이 평안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명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변호사 한 사람이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고 첫날 업무를 시작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누가 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예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첫날 개업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손님이 오는구나 하고 문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예 사장님 잘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전화기를 들고 막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통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손님이 들어왔어요. 손님에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선 연결하러 왔는데요. 그럼 지금 전화가 되는 전화예요? 안 되는 전화예요? 안 되는 전화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꽤나 유능한 변호사인 것처럼 보이려고 가짜로 떠들었는데 이런 망신 멍멍이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없는 거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 못하는 거 하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귀하게 여겨라. 더 인정해줘라. 더 사랑해줘라. 똑같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나보다는 남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요. 왜? 구약은 일부 다체자가 허락이 됐으니까.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뒀고 한나라고 하는 아내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 엘가나의 자식을 낳아줬어.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품은 한나가 훨씬 나아. 인물은 성경에 안 쓰여 있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인물도 성격도 모든 면이 한나가 분인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분인나는 자기 자식을 낳아줬지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줘도요 얼마나 한나를 끔찍하게 위하는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옷도 더 많이 사주고 용돈도 더 많이 주고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볼 때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낳아줬는데 남편의 애를 낳아줬는데 남편의 애도 못 낳아주는 분인나에게 이 한나에게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푸니까 분인나가 분이 났어. 그래가지고 한나의 속을 팍팍 긁어대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열이 막 올라가. 어느 날 남편이 와서 보니까 한나 얼굴이 너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묻습니다. 아니 한나요, 내게 있어서 당신은 10아들보다 귀한 아내인데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나가 남편한테 말을 안 해요. 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는 거야. 이때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랍니다. 하나님, 나도 자식 좀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젖을 떼는 순간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머리 깎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왜? 흐느적거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 업신여길 때 있는 자들이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너보다 나은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들보다는 없지만은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 만나고 이웃 친척 친지들 만나고 성전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내가 너보다 나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높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긴다는 것,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특별히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힘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같이 성장하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은혜 베푸실 때 그것은 내 것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명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명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더 약한 자를 돌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귀한 사람 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은혜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세요. 결코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약한 자를 세우고 내 것으로 없는 자들을 돌보고 내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을 때 점점점 더 풍요롭고 강하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강팍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강팍해지면 망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왜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더 풍요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2번째, 겸손하기를 원한다. 3번째,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번 명절에 이 3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되는,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명절 되시고 겸손한 명절 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을 섬겨 그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